감초자의 예배 송영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성도들 이 날을 기억하며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진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으되 병든 자에게 필요하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모습 속에서도 바르게 살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나 말로나 행함이 있어서도 바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악한 것을 주님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주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팔이 감싸 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삶 속에 늘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각 가정마다 사랑과 화목이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일터와 학업을 지켜주시고 수고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지친 자에게는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서로를 가족처럼 사랑하며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안식처와 믿음의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속의 작은 헌신과 기도가 모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 속의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마다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위로하며 연약한 자를 돌보고 새로운 이들을 품어주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어 마음을 늘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며 영적 싸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목사님의 가정에도 은혜와 사랑이 넘쳐 그 가족 모두가 주님의 기쁨과 평안 속에서 영육이 늘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어 그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목사님의 모든 수고가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8조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 말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중중에 여호와에게 나를 막론하고 성소를 예물을 자신을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지 같이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전교인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026년도가 어제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서 오늘 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2월. 또 2월 달은 다른 달에 비해서 2, 3일 적기 때문에 또 2월 달 안에는 설날 연휴가 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2월도 훌쩍 빨리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3월, 4월 또 지나다 보면 1년이 훌쩍 지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시간이 나이 속도처럼 지나간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그렇게 금방 지나가고 또 한 달이 1년이 금방 지나가는지. 가끔 이제 사우나나 목욕탕에 가면 한증막 하는 데가 있고 거기에 모래시계가 이게 있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래시계를 통해서 시간을 좀 알아보는 모래시계를 딱 세워두면 위에 있는 모래가 밑으로 내려갈 때 처음에는 천천히 내려가는 것 같은데 이제 계속 내려가다 보면 얼마 남지 않으면 그게 아주 빨리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는 똑같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은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빨리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빨리빨리 지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보여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다시 새로운 달을 시작해서
또 1월 한 달을 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늘 새롭다는 거예요. 2026년도가 한 달이 지나갔지만 또 새로운 한 달을 살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다시 말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신종도 있고 구종도 있고 그런 것도 우리나라 특별한 어떤 계기가 되는데, 또 이제 설날이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인사를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벌써 지나간데도 불구하고 또 새해가 돼서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다시 말하면 1월 한 달을 살았는데 1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반성해보고 또 뒤돌아보면서, 아, 내가 1월 달에 결심한 게 있었는데,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한 달이 지나갔구나 해서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 2월 달이 됐으니까 1월 달에 하지 못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또 한 달을 시작하게 되면 다시금 좀 한 달 늦은 일이지만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겠다. 저도 늘 제 책상 앞에다가 성경 쓰는 노트를 놓고 틈틈이 성경을 쓰고 있는데, 성경을 쓰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혹은 성경을 쓰다가 한 줄 쓰고 한 페이지 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냥 두고서 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시금 2월 달 시작하면서 성경 쓰는 일이나 성경 읽는 일이나 또 학가다 하는 일이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한 달은 늦었지만 오히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릴 때 들은 속담 중에 하나가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아무리 티끌을 많이 모아도 태산이 되겠는가. 근데 실제적으로 티끌을 모으다 보면 태산이 되고, 아니 태산보다 더 큰 산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을 시간으로 나눠서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시간이 초예요. 1초, 1초, 1초 이렇게 똑딱똑딱이 지나가면서 그 초들이 모여서 분이 되고, 분들이 모여서 시가 되고, 시들이 모여서 일이 되고, 일이 모여서 달이 되고, 달이 모여서 년이 된다. 1초 1초가 계속 쌓이다 보면 그게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금까지도 살아온 것처럼 그 1초 1초 티끌 같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잘 모았다면, 잘 활용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었을까.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산 그런 시간들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지 못하고 그냥 흔히 말하는 허송세월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묵상한다면, 다시금 시작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인 것처럼 오늘이 어제보다 빠른 것이고 올해가 내년보다 빠른 것처럼 지금이라도 다시금 다잡아서 내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 각자가 주어진 일 속에서 정말 보람되고 사람다운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는 참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하고 다 각양각색의 일들, 물론 똑같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다른 일들을 맡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주일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어느 정도 부담이 있었겠는가? 누가 제일 부담이 되겠어요? 주일날 예배드릴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셔서. 왜 부담이 되죠? 여러분들은 편하게 오면 돼.
근데 이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다 자기가 소화를 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내가 올해는 꼭 2사람을 설교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중에 설교를 하라고 부탁을 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교회 가기 싫기도 하고 혹은 제가 그걸 느낄 수 있는 게요. 저는 예배 드릴 때 가장 좋은 때가 언제면 수요 예배예요. 수요 예배. 왜 그럴까요? 설교를 안 해. 수요 예배 때. 아무 부담이 없어. 그 시간에 와서 앉아만 있으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주 목사님이나 박 목사님이나 또 김주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경험하는 게 우리 교인들 마음이 저런 마음이겠구나. 주일날 교회 나오면서 아무 부담 없이 나오는데 내가 이게 다 맡은 사역이라는 거예요. 부담은 되지만 또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나서 또 같이 은혜를 나고 나서 예배를 마치게 되면 참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그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일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똑같은 일이 아니지만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이 잘 이루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년치 설교를 미리 다 준비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출애굽기에서 있는 말씀을 한 번만 정해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면 1년 내내 주일 예배는 출애굽기 말씀이 본문이 아닌 그런 말씀들을 전하게 됐어요. 어느 때는 뭐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에 2개, 3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전혀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성경도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출애굽기 그렇다고 해서 이 36장 오늘 읽은 본문이 가장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 번 전하는 출애굽기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같이 묵상을 하고 또 이 말씀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40장까지 되어 있고 사건적으로 보게 되면 큰 사건만 보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말 그대로 애굽을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홍해에 이르게 되고 또 홍해를 지나고 나서 광야 소르광야, 신광야, 르비든 광야, 시내 광야 이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규례들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성막을 거기서 만들게 하셨다. 이게 전체적인 큰 사건의 맥인데 그 가운데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거반 절반을 기록해요. 애굽을 나오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그 시내산까지 도착한 이후에 원래 그들이 애굽에 나올 때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이동하는 대로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고 그래서 시내산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게 빨리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하면 따라갈 수 있겠는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시내산에서 1년 정도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같이 움직일 수 있는데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성막을 지을 동안 그러니까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앞으로 성막이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나와요. 했던 얘기를 또 하면서 그래서 절반 이상 심지어는 3분의 1 이상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앞에 나오는 성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또 나오는 그 이야기는 그 설계된 그 설계도대로 그 지금 오늘 등장하는 부살인이나 오홀리압이나 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이제 그 설계대로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번 반복돼 나오죠. 반복이라는 게 뭐예요? 중요한 의미라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은 말을 또 다시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관심은 성막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애굽에서 나온 데 있었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나오게 하는 목적이 시내산까지 오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계명과 성막을 만들도록 성막이 앞으로 평생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근데 이 성막을 만들 때 사람을 부르셔서 만드시는데 두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책임을 짓고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게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1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자원하는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이 성막 만드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된다. 자, 근데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부터 이제 나와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또 광야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통해서 시내산까지 왔을 때 그들의 지금 심신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헐기완성하고 그냥 팔팔하고 뭔가 일을 막 열심히 할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은 흔히 세상 말로 파김치가 돼 있는 상태예요? 예, 파김치가 돼 있고 초죽음이 돼 있고 정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냥 올돌길에 따라오다 보니까 고생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거기까지 왔다고요. 그리고 애굽에 사는 동안에도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건 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죽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일이라면 진절머리가 나게 되고 일은 그냥 하기 싫고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냥 빨리 어떻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어디 가든지 정착해서 자기들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또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고 이 일을 안 하고 싶다고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근데 그들에게 이제 이끌어 주시고 이제 자유를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시내산 앞에서 일을 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처에서 어쨌든 이게 살 때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했으면 주일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지 이제. 일을 안 하고 좀 쉬고 편히 쉬고 그래야 되는데 또 교회 오면 또 일을 시키네. 뭐 밥해라 청소해라 뭐 해라. 아니 이게 피곤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초죽음이 되고 좀 쉼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주일날 교회 오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오늘도 식사당번 하는 구역에서 일찍 와서 오늘 점심 식사를 준비를 하고 또 어제 보니까 와가지고서 또 교회 청소를 하고 뭐 우리 교인들이 많으면 서로 나눠서 이렇게 하면 되고 많이 같이 동참을 하면 쉬울 텐데 교인도 많지도 않고 뭐 와서 밥하는 사람이 와서 이 청소하는 사람이 한두 명 뭐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요 참 귀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와가지고서 걸리질 해가면서 이 추운 겨울에 와가지고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좀 따뜻하지만 토요일날 청소할 때는 불을 켜기나 해요. 뭘 하기나 해요. 집에서도 밥하는 사람이 와서 또 밥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 보면 참 귀하다.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그 모든 일들이 주일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정말 일의 정력은 일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1절 시작이 부사렐과 오홀리압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나올 때 그 남자들만 몇 명이라고요? 60만. 남자 장정만 60만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 한두 명이 아니고 100명, 1000명이 아니고 60만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이제 호명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36장을 읽었는데 35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사레를 지명하고 또 오홀리압을 이제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보조자로 세워주셔서 이 두 사람이 성막을 짓는 일에 최고의 책임을 갖게 됐는데 이 부사렐이나 오홀리압도 애굽에서 살 때에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일을 한 사람이 일을 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그래서 부르짖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여기서 성막을 만들라고. 근데 성막 만든 설계도가 쉬운 게 아니고 까다롭고 세밀해야 되고 견고해야 되고 그런 성막의 재료들을 성막의 모양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더 큰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또 복잡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두 사람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떤 우리가 재능이 많아서 또 경험이 많아서 우리가 해본 일이 많아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사람. 그게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명해 줬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러서 사람을 낳는 어부를 만들겠다. 세간에 앉아서 돈을 받고 있는 세리를 불러서 너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제자를 삼은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지명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택함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일꾼이고 누구는 일꾼이 아닌 것이 아니고 다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은 교회만 나온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가장 시작이 돼가지고서 뭔가를 내가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일을 통해서 꼭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고 참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이들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는데 근데 그 표현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로부터 할렐루야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제껴놓고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으로 그 일을 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순탄한 것 같지만 결국은 잘못 가게 되고 이따 나중에 다시 살펴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애굽에서 천막을 만들어 봤을 때고 애굽에서 여러 모형들을 만들어 본 경험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설계대로 만들어야 된다. 모든 교회의 시작, 모든 교회의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기도부터예요. 기도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 일들을 알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뭐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뭐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가 그 뒷부분에 보시면 1절 끝부분에 다시 보시면 자원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천사들을 만나게 되고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죽게 됐다 그랬을 때 정말 숯불을 지져가면서 그가 죄사함을 받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선뜻 대답할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자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내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훈련되어 있어야 돼. 제가 하겠습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그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의 일을 보면, 아니 하나님의 일을 보면, 다 모든 일을 보면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하나는 못한다. 하나는 안 한다. 못한다는 말하고 안 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못한다는 말하고 안 한다는 말하고. 응? 많은 사람들이 못한다고도 해요. 그 못한다는 말은 하고 싶어도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고 재능도 없고 해본 경험도 없고, 그 못한다는 말 안에는 잘 못한다는 그런 표현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안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정말 잘 살펴보고 잘 생각해 보면은 못할 일이 없어요. 안 하는 거지. 못한다는 말은 핑계가 될 수밖에 없고 대부분 모든 일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안 한다고. 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못하기 때문에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나는 못한다고. 근데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부대 구호가 생각나는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안 되면 네,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으면 못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해보지도 않고 나는 못한다고, 이 말은 나는 안 한다고, 왜 그런 걸 나한테 시키냐고. 만약 부사렐의 오홀리압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런 생각을 했다면 성막이 지어졌겠어요? 못하지만 경험이 없잖아요. 성막을 지어본 경험이 없이 처음 이거 설계도를 받아서 그 성막을 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갈 때, 등대를 만드는 이유는, 등자를 만드는 이유는 불을 켜는 건데, 그걸 나무로 만들든지 그냥 쇠붙이로 만들든지 그러면 수월하기도 하고, 아니 불 붙이는 거 가지고 금덩어리를 가지고서 그걸 왜 쳐서 만드냐고, 불편하고 이거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랬다면 그 성막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기물을 만들지 못했을 텐데, 자신들의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그 촛대를 만드는 것도요, 조각조각 붙이면 조립을 하면 제일 빨리 만들 수 있는데, 한 덩어리를 가지고 쳐가지고서 그 모양을 만들어서, 모양도 얼마나 세미하게 만들어지는 모양인지 몰라요.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금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거 하나하나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사렐 오홀리압이 또 마음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못하는 건요, 끝까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못하는 것을 탓하지 않으셔요. 안 하는 것을 탓하셔요. 2026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맡길지 하나님은 우리는 몰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에게 설교하라고 그러면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들게.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지만 그래도 훈련되고 뭐 결국 계속 수십 년 동안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숙련이 되고 단련이 되고 준비가 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각자 다른 그런 역할들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해 나가는데 한 가지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살아가면서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 말이 우리 입에서 나가지 않도록 어떤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든지 더 나아가서는 목사님이 어떤 일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그거는 나중 일이고 부딪혀보고 또 경험해보고 때로는 실패도 해보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해보고 이거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지혜를 가져야 되고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해나가게 되면 못하는 일이 어디 있으며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먹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2월 1일 2월 달을 시작하는 이 새로운 달 또 새로운 2026년도 이제 한 해를 사는 우리들이 내 입에서 우리 각자의 입에서 안 합니다 못합니다 이 말을 하지 않도록 어떤 일은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될 때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순종해서 그래서 연합해서 혼자 못하는 일 둘이 하게 되고 둘이 못하는 일 여럿이 하나님이 붙여주시니까 같이 그 일을 감당해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인원이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안 하는 것뿐이지 못할 일이 없다. 어떤 이보다 더한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이 지금 모여서 같이 공동체를 이뤄가는데 부정적인 생각 또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안 된다는 생각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 성막 만드는 일도 인간이 생각할 때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39장에 보게 되면 3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39장 3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걸 1년 정도 동안 만들었는데 다 만들고 나서 그가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그것들을 다 만들어서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하나하나 하다 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고 하나하나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0장이 마지막이잖아요. 다 만들어지고 나서 40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더라. 생거 진천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 나갔을 때 2026년도가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게 급한 일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일이 급한 일이고 거주하고 정착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급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급한 일이 성막을 짓는 일이라고 성막을 짓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임재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만들고 나음부터는 그게 중심이 돼요. 모든 삶의 중심이 성막으로 돼 있어요. 우리 삶의 중심이 성막이 되고 우리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고 우리 삶의 중심이 말씀이 되고 순종이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연합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성전의 일꾼과 같은 성도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을 때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가지 않도록 내 입에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우리 입을 붙들고 우리 마음을 붙들고 오히려 부족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한 해를 허락하셨는데 또 한 달이 지나가고 이제 2월이 시작됩니다. 2월도 또 짧은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 각자의 역할 속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지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2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해 주시고 자녀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예배자를 늘 세워주시고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 속에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로 봉헌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처럼 손을 내서 하는 이마다 형통케 해주시고 가정의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 자손들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암송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배우신 분들은 죽어보시고 시편 12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을 순전하며 뜻도하며 이루고 달면한 은 같도다. 할렐루야. 우리 이번 주간에 암송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제가 짧은 것부터 이제 쭉 하고 있거든요. 짧으니까 우리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고, 제일 좋은 거는 매일같이 보면 좋고, 혹 못 외우신다면 주일날만이라도 좀 일찍 오셔서 한 10번, 20번 정도 읽으시면 암송이 되는데, 같이 그래서 말씀을 꼭 붙들고 같이 우리가 한 주간을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면 곧바로 재집회를 하겠고요. 그리고 3월 1일 날 전교인 수련회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운영위원들과 교육자들 상의를 했는데 하루 동안만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1박 2일 계획을 잡았다가 주일날 교회에서 하게 되고 2시부터 이제 저녁 한 8시, 9시까지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저녁 집회는 최형만 목사님, 개그맨이었죠. 김용옥 교수 흉내를 성대모사를 했던 그 개그맨이었던 목사님이 주님을 만나서 신앙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시간 내기가 좀 어려운 분이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하고 시간이 잘 맞춰져서 3월 1일 날 저녁 때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외의 프로그램들을 잘 우리가 준비를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좀 같이 기도하면서, 전교인 수련회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수련회에 참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좀 쓰고 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안 쓰신 분들은 꼭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저도 시작을 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성경을 쓰면서 평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어쨌든 올해는 신약성경 한번 쓰기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꺼번에 다 쓰려고 안 되고 조금씩 써다가 보면 계속 이제 쓰게 되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한번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날 오후 2시에 노방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일날 기도회 때 아주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시간 기억해서 같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지금 상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우리에게 후원을 해서 그래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저한테 신청을 받았는데 18명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신청하신 분들은 오후 3시 30분까지 혁신도시에 있는 무슨 극장이 CGV 극장으로 오시면 같이 영화를 관람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신청을 안 했는데 보고 싶은 분이 계시면 오시면 한번 저희들 표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광고를 못 냈는데 다음 주에는 기도원 협회에서 오셔서 순회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됩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은 교회에서 주는 헌금을 가지고 전액 성경을 만들어요. 한 푼도 그들을 쓰지 않고 이론 한 푼도 다른 데 쓰지 않고 오직 성경을 만드는데 그 제작비로 사용을 해서, 그래서 학생들한테 또는 병원 또는 호텔 또는 교도소 여러 곳에 성경을 비치하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다음 주에 오실 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기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저희들은 전액 다 헌금을 하지 못하니까 주일 헌금을 이제 그분들한테 드리게 되는데, 꼭 여러분들 좀 기도 중에 나는 성경 만드는 데 동참하고 싶다 그런 분 있으면 기도 헌금 이렇게 해서 꼭 드리면 거기에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시니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일 안에는 예만 있게 해주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결심을 가지며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